반역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민수기 15장에서의 말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떠한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새로이 이사갈 집, 그렇게 가나안 앞에서 잠시 머물렀던 하나님의 말씀이 민수기 15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그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이사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민수기 15장은 나누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여 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좋은 향기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땅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또한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문은 넓으나 길은 좁은 것을 기억하며 바르게 서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은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16장의 본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많이 엇나간 듯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전보다도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다시 민수기 11장과 14장에서 일어났던 슬픈 사건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 모세를 둘러싸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놉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어떤 모습도 다툼도 갈등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싸워가며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민수기 16장 가운데 잘 나타나 있죠. 마치 그 모습들을 지켜볼 때 드는 생각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기보다는 전쟁터와 같이 자신들의 어떤 갈등, 다툼, 요구를 이루기 위해 싸워나가는 일반 사회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경험하지요. 어떻게든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누구는 그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어떤 환경과 상황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요구를 어떻게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해내고야 마는 그런 사회에서의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우리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민수기 16장 가운데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 사회와 같은 그런 전쟁터와 같은 모습이 안타깝게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냥 사회나 다른 현장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민수기 16장의 본문 앞에 설 때에 왜 똑같이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와 같은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왜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루하다는 의미에서 왜 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은 한 글자도 허투루 적는 법이 없으신데 왜 성경에서 반복하여 이와 같은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미에서 왜 또? 라는 반문이 함께 찾아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앞에서도 수차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모세와 지속적인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서는 그 모습들을 잘 담아내었죠. 왜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 비슷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계속해서 그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왜 성경에 이와 같은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걸까? 같은 내용이라면 강조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계속해서 비슷한 모습이 나올까? 그렇게 의문과 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찾아왔는데 문득 조금은 저에게 지루하고 어려웠던 시간이었던 성석 시간의 교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은 매우 의도적이고 조직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저에게 딱 기억이 났는데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자 정신을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 교우들께서 민수기 16장을 보실 때에, 앞으로 민수기 16장을 보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약간의 주의사항과 주요한 지점들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존귀한 성도님들, 첫 번째로 민수기서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을 볼 때에 이 갈등은 모세와 사람들의 대결이나 모세와 사람들의 갈등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갈등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민수기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갈등은 모세와 사람들의 갈등으로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의도를 갖고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대결, 하나님의 갈등이 지금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민수기서를 보실 때에 이와 같은 시선에서 민수기서를 바라보시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사람들은 식량의 부족과 식수의 부족과 외부로부터의 오는 위협,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모세와 부딪히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런 위험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좀 더 격렬하게 당신이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도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으니 이런 문제도 당신이 책임을 지십시오. 당장 해놓으십시오. 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되돌아가겠습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요청에, 문제에, 갈등에 모세가 어떻게 대응을 하였었지요? 재미있게도 모세는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앞장을 서는 사람이라면, 지도자라면, 알겠습니다. 내가 이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사람들과 의논을 해서 이러이런 방법들을, 이러이런 길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조금 이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라는 신용이나 이렇게 말이라도 하면서 민심을 안정시켜야 할 텐데 도무지 그런 흉내도 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 어떻게 말하지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저의 백성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찌 보면 모세의 영성,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단독자로서 서는 영성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민수기서가 그 모습을, 모세의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이유는, 민수기서가 말하는 것은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이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도자이시자 지도자이시라는 것을, 아니 왕이시라는 것을 민수기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들으며 모세가 가슴 아파하고 온 마음을 쏟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민수기서 가운데서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어설프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 더 앞서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일을 그르쳤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꾸중을 듣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민수기서는 말하여 주고 있죠. 민수기 20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음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민수기서에서 하나님은 결코 모세의 편이 아닙니다. 아론의 편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세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를 반대하고 괴롭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벌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민수기서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 하고 있는 불평은 사실 모세를 향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의 표현이며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조금 더 가까이 찾아오실까요? 오늘의 본문 16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있죠. 이름들을 아마 익숙히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강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후에도 기술을 하겠으나 지금 실제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주장과 불평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고, 자신들이 속한 레위 지파는 왜 모세나 아론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냐고 하는 하나님 결정에 대한 반대였으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람들과 규율을 세우신 질서와 원칙에 대한 반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16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일어난 갈등의 핵심적인 요점인 것이죠. 지금 그들이 모세를 붙잡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 지금 그들의 마음 뿌리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기다릴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나오고 있는 그들의 반역,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3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지나치다는 말씀입니다.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사랑받는 백성들 아닌가요? 모두가 다 거룩한 성도들이시죠. 하나님께서 누구와는 더 가깝게 계시고 누구와는 더 멀리 계시고가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들이면서 왜 너희가 우리보다 앞서 있고 너희가 우리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입니다. 매우 그럴듯한 이야기이죠. 저는 사실 설득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럴듯한 논리로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택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삼으시며 성막과 진영에 대하여서 결정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신들이 누리지 못하는 권력과 이익이 있음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조금 더 나은 자리와 위치를 갖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일어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250명의
지휘관들과 적지 않은 수의 백성들도 그들의 주장에 동조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며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직책인 향로를 준비하여서 과연 이곳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을 넣어 주시는지를 갖고서 진짜 제사장인지를 결정하자, 드러내자라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향로의 불을 다루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 양쪽의 진영들이 향로를 준비하여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향로의 불을 지피시는가를 보고서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결정하자라는 뜻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나서심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던 것이죠. 모세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격과 하나님을 향한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이 지금 어떤 것에 대하여서 마음을 반대하고 어떤 이익과 유익을 얻기 위해 이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부분은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서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점에 있어서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서심은 반복되는 주장이긴 하지만 모세 개인을 위한 행동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도자이시자 통치자이시며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신 나서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나서심으로 인하여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어설프게 나섰을 때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서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던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식수의 문제를 해결하셨지요. 식량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전쟁의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에 언제나 해결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의 병약함과 능력 없음에 대하여 탓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믿음 없음에 대하여 탓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다리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왜 이런 정도의 작은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셨고 너희가 이 정도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투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모세를 괴롭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 그들을 벌하셨다. 예 등등의 관점은 사실 민수기서의 정황이나 문맥과 맞지 않고 도리어 본문의 주제를 가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민수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보다 섬세하게 세상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되 사사로운 정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원칙을 깨뜨리지 않은 분으로서 등장하고 계시지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민수기서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갈등을 반복하여 기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관계에 놓인 서로 다른 두 존재는 이 갈등을 통하여서 두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누가 싸워 보셨습니까? 다투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일어나죠? 내가 저 사람을 꼭 이기고 싶어. 이런 마음이 나타나죠. 내가 평소에는 나도 몰랐는데 내가 이런 것을 내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게 내가 약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등등의 모습들이 본심이 싸울 때는 나타나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싸우면서 보게 되는데요. 예,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민수기서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갈등을 다루면서 두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욱더 극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셔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길을 가다가도 문득 하나님을 돌아서 보았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죠. 한 번도 말씀과 약속을 헛되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키지 않으셨던 적도 없으십니다. 흔들림도 없으시죠. 속임수나 과장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서 서로를 감추기도 하고 약한 부분을 숨기기도 하고 잘하는 부분들은 조금 도드라져 보이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왜냐하면 가장 정직하신 분이시니까요. 가장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분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세상을 늘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한결같이 대하십니다. 민수기서 15장 41절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도 반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민수기서 15장에서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는 사람인지라 이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과 추측을 합니다. 왜 나를 인도했을까? 왜 우리를 구원했을까?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나를 어떤 방법으로 쓰시려고,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을 구하시거나 양해를 구하시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존재이시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와 같은 능력으로, 그와 같은 크심으로, 그와 같은 신실하심과 사랑하심과 자유로우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예쁨이나 우리의 능력 있음이나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언제나 흔들리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지가 흔들리고 걸음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정직한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작은 자들입니다. 민수기서 가운데 가장 신실하신 존재는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민수기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고 아론과 미리암도 흔들리고 심지어 모세도 흔들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흔들리고 또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이죠. 그러나 그 흔들림 가운데, 그 흔들림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평안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자들은 점차 그 흔들림이 줄어들고 이내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안정과 평안을 찾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민수기서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서 1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모세의 모습이지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모습이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11장과 14장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을 듣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역성 본래 있는 히브리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게 낙심을 하여서 얼굴을 땅에 떨궜다라는 표현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보았을 때. 백성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고개를 떨군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민수기 16장에 나타나는 모세의 모습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시 엎드렸다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같이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전에 모세가 보여줬던 모습과의 차이입니다. 모세 또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에 크게 낙심하고 실족하여서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짓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복되는 하나님의 나서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해내면서 그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혹 이 예배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사랑으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신분을 얻었음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옛 사람의 모습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있는 것을 바라보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두려움으로 혹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적을 때는 몰랐는데 이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감이라는 표현을 써야겠네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흔들릴 수 있고 실수하실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때때로 악의 편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께 순종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안식과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악의 편에 선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어떤 여지가 없습니다. 마침내 악의 편에 선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변명이나 핑계가 통하는 때가 아닙니다. 남녀노소 누구도 예외가 없고 작은 아주 사소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악의 편에 선 자와 속한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악의 편은 무엇일까요? 또다시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끝내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인간들. 지옥에 있는 자들은 모두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있게 된 걸세 라는 글귀가 있죠.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저도 여러 번 읽고서 이 말의 뜻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주관도 없고 소신도 없고 자기 실현이나 욕구에 대하여서 가지면 안 된다. 그것을 죄악시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래에 두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주관, 내 소신, 내가 하고자 하는 실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길, 욕구가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악한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아래에 두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다면 악의 편은 무엇이죠? 그것을, 내가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도 위에 두는 사람들이 곧 악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내게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다스리고 뒤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요. 오로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달려나가는 자들이 악의 편에 선 자들입니다. 민수기서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본문으로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 말씀은 앞뒤가 좀 잘려 있으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노리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집단 가운데 섞여 있는 다단과 아비람의 주장인데요. 이 사람은 조금 고라와는 그 주장이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였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지금 광야에 이르렀고 결국은 너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말하면서도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37년에 40년의 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죠. 드리지도 않고 밭도 주지 않고 포도원도 주지 않으니 너희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1절과 49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죽음을 보고서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하나님의 연병에 의해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라고 민수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영혼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똑같이 소중한 누군가이지 자녀이지 더 낮고 더 나음이 따짐이 의미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안길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시고 기뻐하심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반복하여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때로 반역하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망치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이 바라보고 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침묵의 기도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근심을 고하십시오. 고통이 그치고